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에 대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그 깊이 있는 내용, 전후 사정이라든가 그 사건의 의미는 모를지라도 명칭과 이름은 웬만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만큼 참 신비롭고 사람들에게 영화나 드라마로 시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 이게 아마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아를 생각하면 일단 어감도 좋지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도 우리 한국 아이들 중에도 노아가 있고 연예인들 중에도 노아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노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 하면 흰 수염에,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딱 가르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서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이끄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의인이고 당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노아는 어찌 보면 그 흰 수염에 망치 들고 한 사람이 혼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으니 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인류의 또 하나의 조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이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 그리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까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악하고 악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실 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 악한 생각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걸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쓸어버릴 정도로 악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가 살기에 이 시대는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힘든 시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따라 살려면 사람들로부터 너만 잘났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핀잔의 분위기가 가득한 시대. 어찌 보면 인간 역사 중에 예수 믿기 편한 시대는 별로 없었다. 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언제나 죄악은 가득하고 언제나 나쁜 영향,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조는 어느 시대 때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는 더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점과 비교할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진리가 어디 있냐?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옛날의 가치도 시간 지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시대 정신을 좀 알아야지. 이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아주 무식한다는 소리, 핀잔 듣기 딱 좋은 분위기가 가득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죄악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더 외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고립되는 것 같고 외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 또 하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엔 계속 이 말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거죠. 사람이 900세를 살았어? 우와, 대단하네. 야, 그 뭐 사람이 100살 넘어도 다 애를 낳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마다 딱 두 가지만 기록이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과 몇 살에 죽은 것, 이것만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900년을 살면서 애 낳은 것만 있었을까요? 다른 일들도 많았을까요? 900년 사는데 뭔 일이 없었겠어요? 지금 우리 90년을 살아도 나 같은 세상이 없습니다. 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50이면 50대로, 70이면 70대로 다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도 신기한 일인데 요즘에 20대들은 역대 우리나라 100년 역사에 제일 힘든 20대를 지내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전 그것도 진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나라 60대, 70대, 또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때는 우리 초근 목피부터 나오고 일제 강점기가 나오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그래도 누구나 자기 시대는 다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몇 년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은 좋았던 것보다 고생한 게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내가 휴가 어디 가서 놀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때 뭐 잘못 먹고 탈나가지고 입원한 건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런데 왜 성경은 이 900년 산 사람에게 이 두 가지만 기록할까? 몇 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몇 살에 애를 낳았다. 그것도 애가 많은데 첫 번째 애를 낳은 이 두 가지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 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오래 산 장수의 복, 자녀를 낳은 출산의 복.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의 개념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된다 라고 할 때 항상 말씀하는 건 땅에서 번성한다, 후손이 많아진다,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 된다. 그러니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볼 때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평균 몇 살에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느냐 하면 117세에 첫 번째 자녀들을 낳습니다. 대단하죠?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100살에 낳았으면 일찍 낳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계속 낳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노아는 몇 살에 첫 번째 아이를 낳느냐 하면 500살에 낳습니다. 500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몇 살에 나면 어때? 고생했겠네. 뭐 이 정도지만 나면 됐지 뭐 못난 것보다 낫네. 혹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자, 노아가 200살이 됐어요.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야, 노아 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애도 못 낳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고, 저렇게 20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애를 못 낳았으면 어떡해. 300살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남들은 다 손주 볼 나이에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저래가지고 인간구실을 하겠나?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 하면 노아의 홍수 시작하는 날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봤으니 라멕은 노아가 자녀를 낳기 전 500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라멕이 매번 우리로 치면 추석 때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내 소원이 있으면 네가 아들 낳는 건데 아이고 노아야 아이고 노아야 아이고 인간아. 무두셀라가 항상 그래요. 야 옆집에 누구는 벌써 이제 고조손을 봤다는데 나는 언제나 손주를 보겠니. 아이고 나는 증손도 못 보고 이거 어떻게 되겠니. 내가 참 지지리 복도 없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 잘못인가 이러지 않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노아는 제때 취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제때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결혼하고도 애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노아는 철저히 늦은 사람입니다. 아니, 철저히 뒤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남들은 다 이게 되던 시절이니까. 남들은 300살이 되어서도 계속 애를 낳는데 노아는 젊은 놈이 왜 애도 못 낳아? 150살이 그런 얘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처음 만나서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럼 120년을 빼면 노아가 몇 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480세. 그럼 480세니까 자녀를 500세에 낳은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예요.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무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여전히 걱정거리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사명을 받아라.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술술 풀리지? 야, 저 집 봐, 저 집. 저 집은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아이고, 저 집은 남보다 한 발 앞섰네. 저 집은 다른 데보다 한 칸 높네. 그것은 절대적인 인간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령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령기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첫째 낳았으면 둘째 낳아야 되고 20평 있었으면 30평 가야 되고 여러분 이건 다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정령기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노아예요.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방주는 어찌 보면 노아의 인생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방주를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 하실까요? 테바. 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상자예요, 상자. 박스예요, 박스. 성경적 의미로는 궤에 해당됩니다, 궤. 또 보시고선, 야, 저거 무슨 상자야?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이게 예로 들어도 또 이게 본질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는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주에는 몇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동력이 없어요. 방주는
돛담배에 돛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당연히 모터 같은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또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선장이 잡고 돌리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럼 방주는 뭘로 갑니까? 그냥 물 따라, 다른 조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이 태바는 그냥 물 위에서 물결 가는 대로 가는 게 태바입니다.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남들은 모터보트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태바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갈 줄도 모르고 언제 멈출 줄도 모르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게 노아의 방주 태바예요. 이 태바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갓난아기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디다 담느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 강물에 띄운 갈대 상자가 태바예요. 역시 이 아기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도 뭐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따라 가는 거예요. 물길 따라. 물이 빠르면 빨리 가고요. 물이 고여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태바예요. 노아의 인생은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멀리 높게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노아에게 기준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가 완전 무결한 능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태바의 신앙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늦습니까? 왜 내가 저런 얘기 들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한 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좀 다르면 다른 길 가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고요. 조금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함께 못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규격, 그 정령기 뭐 이런 것 따라서 살아가면 아, 그 사람은 잘 됐어, 아주 좋아,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안 된 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노아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삶은 철저히 그 시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120년간 노아가 뭐 120년 내내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노아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노아는 500살에 얻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명이야.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이 사명에 나의 삶을 걸 것이고 내 가족을 걸 거야. 여러분, 그랬던 노아의 이런 놀라운 정말 보장되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120년이 지나고 야, 이제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던 순간은 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동물들이 옵니다. 그 대개 노아를 그린 영화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순간을 극적으로 그립니다. 막 호끼리가 오고 하마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새들이 날라오고. 그러면 그때 순간만큼은 아마도 노아를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와, 이거 뭐 진짜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위기였겠지요. 막 들어옵니다. 노아도 아들들도 신이 납니다. 야,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다 태웠어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는 태우고 문을 딱 닫으면 위에서부터 이따만한 물방울이 막 떨어져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7장에 보면 지금부터 다 태운 이후에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탄 채로 7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다 탔는데 이제 비가 와도 되는데 이 7일 동안 사실은 한 번 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7일 동안 잠깐 긴장했던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비가 안 오면서 야, 근데 그럴 줄 알았지. 설마 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았겠나.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일주일이 다시 지나서 큰 홍수가 나고 배가 뜹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방주 안은 살기 안락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을까요? 시끄럽고 지저분했을까요? 잘하시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우, 나는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동물이랑 같이 살고 자면 그 얼마나 좋은데 그 안이 정말 좋았을 거라고 간혹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야생동물은 일단 냄새가 다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 집에서 이렇게 세계 대백과사전 이런 걸 보면서 하나의 가졌던 로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르단에 가면 그 와디럼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찍혔던 곳인데요. 거기 가면 바닥도 또 돌도 아주 자주색이 나는 이제 그런 신비한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밤에 베두인 족속들이 딱 천막을 치고 그냥 이렇게 별을 보면서 잠을 자는 그런 사진을 어릴 때 보고 야, 진짜 멋있다. 나도 여기 가서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진짜 요르단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야, 나 그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이거 쉽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베두인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 딱 치고 그 사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도저히 못 자게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뭐 날씨가 추운 건 그 안에 다 이렇게 난방이 돼 있는데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거긴 모기장이 없더라고요. 그 동네는. 두 번째는 낙타가 너무 시끄러워. 낙타가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크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또 하나는 그 낙타들이 내는 냄새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래서 역시 사진과 현실은 다르구나. 제가 이게 뭐 여행 마지막 날 같았으면 참고 한번 억지로 자겠는데 그게 여행 초반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잠을 자야 여행이 된다. 그래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하물며 그 몇 마리 낙타도 그런데 방주는요. 완전히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완전히 밀폐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그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끼리는 먹고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결과가 있을까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평안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하기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방주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방주는 여객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뭐 하며 하루 종일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먹이고 치우고 뜯어 말리고 진정시키는데 하루 종일 썼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몇 날은 비가 오고 방주가 뜨니까 와 진짜 그 대단하네 이랬겠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는 그 안에 1년을 있으면서 아마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야, 방주 지을 때가 좋았다. 방주 지을 때가 좋았다. 너무 힘들다, 야.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냄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역할로 교회를 방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교회를 방주처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방주는 절간이 아닙니다. 평온하게 내가 수양 닦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안은 분주합니다. 방주 안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더러운 것도 있고, 방주 안에는 시끄럽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을 긁는 일들도 더 많을 수 있는 게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타기 전, 방주를 만들 때도 사명 따라 살았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왜 이 더러운 일을 합니까?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준행한 사람,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 사명을 지킨 사람, 그 안에서 그 모든 짐승의 뒤처리를 묵묵히 했기 때문에 노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신중하게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똥 치울 각오하면서 우리 교회가 방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밤에 잠 못 자면서 비상 상황에도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오는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장소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는 귀한 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조준하고 하나님께 내 시각을 맞춘 사람, 그는 태바에 타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진짜 복을, 세상이 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물이 빠지고 섭니다. 노아가 끝까지 준행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가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노아는 야, 이제 힘든 일 끝났네, 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드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600년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 노아는 진짜 복이 넘쳤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노아였겠지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은 인생,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으로서 칭찬받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눈치 보고 세상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고, 때로는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낙오된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태바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